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정말 살아보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정말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다시 한번 늘 믿음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도 이 믿음이었죠.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황금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이 세상에 잘 살게 하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믿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심어 주셨는데, 그래서 산에서도 들에서도 바다 위에서도, 그러니까 장소에 상관없이 이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옆에서 자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율법이나 어떤 전통적인 것 때문에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도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늘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내기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런 제자들의 믿음을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시켜주시죠. 심어주십니다. 아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간절하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 주를 버려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세요? 취직이세요? 어떤 물질적인 거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지금 하나님께 바라고 계시는 게 무엇인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믿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면, 안 믿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고, 내가 저 사람을 믿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거고, 동업하는 거고,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을 낳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리는 이유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자기가 사는 땅을 떠나고, 이거는 어떤 보여지는 거고, 정말 그 안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간 땅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그 좋은 땅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명령에 아브라함을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떠나러 가셨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
성경을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해석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우리도 계획을 많이 세우고 또 계획대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되지 않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 앞길에 펼쳐질지 모르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길,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새벽에 출애굽기 본문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에 보면 14장을 나누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어디 앞에 서지요? 네, 홍해 앞에 씁니다. 나오면 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으니까 거기서 좀 구원해 주셨으면 좀 좋은 이렇게 곳으로 좀 인도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많고 그런 곳으로 좀 이렇게 편하게 인도하셨으면 좋은데, 홍해로 가요. 홍해 앞으로 딱 갑니다.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딱 인도하셔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평탄한 길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전쟁을 어떤 이런 싸움에 휘말리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다시 그 노예로 살았던 그곳을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바랬던 그 모든 노예의 근성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다 없애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려고 광야로 이끄십니다. 우리도 지금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삶에서, 그렇죠? 이 삶에서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잖아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고, 그게 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물을 뿐더러,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도 그렇게 크게 있지 않고 이제 막 가졌으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참 많이 하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막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한 40년 예수님 믿으신 우리 양 전사님도 쉽지 않은데 거의 경지에 다다랐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도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 오래 믿어도. 근데 새신자가 만약에 그렇게 정말 더 쉽지 않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것이 이제 신앙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연륜을 제가 또 무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바르게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바르게 자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10번 드리는 사람하고 한 번 드리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죠? 주일 예배만 나오는 분하고 이렇게 수요 예배만이란다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하고 신앙이, 이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예외로 사도 바울처럼 막 한 번에 그냥 예수님 막 크게 만나가지고 확 변하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애굽에 오랜 시간이 있었던 것만큼 광야 훈련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딱 10분의 1 하잖아요.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시험이 바로 홍해였는데,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홍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으면 못 나가거든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아직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발은 띄어야 돼. 그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순종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면서 모세가 동시에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깨뜨리고 방해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고정관념과 이 잘못된 선입견과, 그리고 우리가 이건 진짜다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 이런 그것들을 이 믿음과 순종하는 데서 굉장히 끝까지 방해를 하고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부분 오늘 말씀에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한 장 전체가 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겁니다. 이거는 꽤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맹인을 지금 시각장애인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보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이 9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오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눈이 많이 이 구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또 시선이라는 곡을 불렀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에서 보셨습니다. 예수님만 보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제자들도 같이 봤습니다. 이 같은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이제 그 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의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좀 안 좋게 들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 원인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이 질문은 당시 그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장애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고정관념이 그 당시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기분 나쁘게 들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했던, 주고받았던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어떤 아픈 아이가 태어나거나 아픈 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구약시대 아주 오랜 옛적부터 내려온 전통과 신앙이 버물러져 만들어낸 잘못된 결과였던 거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욥의 친구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으니까 굉장히 꽤 오래전부터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욥에게 와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욥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들은 없을 것 같죠. 우리들도요, 지금도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이 뿌리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지만 뭔가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제가 차를 한번 운전하다가 폐차를 한번 할 만큼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수요일 날 이제 집에 아이들 태우러 가는 길이었는데 약간 술을 드신 아저씨가 그냥 제 차를 쳐가지고 앞에가 그냥 나갔는데, 저는 다행히 뭐 이럴 때 간증을 하죠. 천사가 보호하사 뭐 이렇게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실제로 다치지 않은 차는 그냥 그대로 폐차될 정도로 많이 부서졌는데,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생각을 언뜻 한 적이 있습니다. 살짝. 저는 원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잘 안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뭐 목사라고 사고 안 당합니까? 그죠? 당하면 뭐 더 순교하기도 하고 뭐 더 그러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에 잠깐 그런 언뜻 생각들이, 우리 아이가 좀 다치기라도 하면 내가 아까 거짓말해서 그런가? 뭐 이런 어떤 원인을 그렇게 그냥 넘어진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찾는 것이 아마 이런 그 뿌리가, 생각의 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할 것이 없는 질문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질문에는 사랑도 없고요, 어떤 그 사람의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마음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그리고 사람들과 제자들의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장애로 인한 그 아픔과 고통을 주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본다,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관점으로 이 사람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의 장애를 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이 맹인이 듣고 있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이 맹인이 앞에서 듣고 있었다면, 들었다면,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자로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 죄책감, 그 부모님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 자녀가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그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나 당신의 부모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판결을 딱 내려주시니까, 평생을 그런 힘든 마음으로 살아왔을 텐데 그 마음에서 해방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죄책감에서 자유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앞을 못 보도록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신학 장애인들이 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아닌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만지시면서 치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 이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사람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다 요셉을 좋아하지요. 여러분, 요셉 좋아하시죠? 미안합니다. 강요는 아닌데 요셉 거의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다윗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요셉처럼 꿈을 갖고 요셉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처럼 아마 고생하라고 하면은 부모님 싫어할 거예요. 그죠? 요셉이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칭찬을 받는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냐면 그 고난에서 생겨난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부모님 떠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노예로 살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할 만도 한데,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성경은 비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요셉은 이렇게 붙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을 판 형들을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왔던 자신의 인생을 이 한마디에 그냥 요약을 딱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저는 요셉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야 되지? 요셉도 그 순간에 몰랐겠지요. 그런데 후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으로 돌아보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형들을 지금 직접 눈으로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멋진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스토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막 비관하고, 그죠? 그냥 막 마음 되는 대로 막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실 일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도 요셉 못 쓰죠.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쓰임받는 것이 다른 것처럼, 무엇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내가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속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좀 힘든 삶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그걸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당시 깊게 뿌리 박힌 장애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혔던 제자들을 꺼내 주었습니다. 고정관념과 편견과 자신들이 안다고 하는 지식이 사람이나 사건을 얼마나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저는 한 번도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이 계신데, 요즘에 이분이 이 목사님이신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장애도 은사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장애도 은사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사는 좋은 것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은 장애도 은사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조현철 목사님이신데 태어난 지 1년 만에 뇌 쪽에 장애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자주 가서 치료를 받으실 만한 상태고, 그리고 말도 잘 이렇게 정확하게도 하지 못하시고 그런 정도의 장애를 가지셨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쓰신 글을 제가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올린 한 고백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는 동일한 은혜를 제가 받아서 제가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장애를 묵상하다 보면 저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계를 가진 나 자신을 보면 모든 것이 그 한계 속에 갇혀버리지만 하나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삶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아야겠지요. 정말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그 힘든 장애를 묵상을 하니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에서 포기하지도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장애를 디딜돌 삼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자신의 상황을, 그 현실을 해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에게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은혜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애가 있으십니까? 그 장애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애가 다 있지요. 육체적인 장애만 장애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장애는 더 큰 장애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가 참 많은 세상입니다. 생각 속에도 장애들이 많고, 마음 속에도 장애들이 많고, 바라보는 것들에게도 장애들이 많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개인들도 아프고 가정들도 참 아프고 교회들도 참 아프고 세계 곳곳에서도 참 많이 아픈 그런 세대를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현실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아픈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내 고정관념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그래서 정죄하거나 그래서 결정 내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심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사랑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뭔가 일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마치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그런 표정이시지만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 거기 박진숙 사모님께서 전에 헌신 예배 때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죠? 문제투성으로 바라보면 문제투성으로만 보인다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안타깝게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도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고요. 그 사랑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장애를, 어떤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해석할 때에,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줄로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때론 어려운 순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해석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아름답게 동참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길 원하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한 곡 하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